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말보다 그 진리를 파악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라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비유가 어떤 비유였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리는 귀인의 비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악한 농부의 비유까지 이어지는 비유였지요. 자, 그러자 이제 왕으로 바라지 않고 농부의 아들을 죽인 그 비유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해당되는 이야기인 줄을 알고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자,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래서 항상 아는 거는 이런 거죠. 예수님 성격이 못돼서 지금 누군가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분이라서 갈등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오전에 우리 설교 들은 것처럼 이 사람들이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회개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만 하면 진리만 말하면 자기 잘못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을 이야기할 뿐인데 자기 잘못이 드러나니까 검은 머리 짐승 거둘 필요 없다는 말처럼 예수님은 사랑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의는 깨닫지 못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찌하였던고 회개하지는 않지만 기가 막히게 자기를 하는 말하는 줄은 또 기가 막히게 안 해요. 이게 참 신기한 거죠. 설교할 때도 해보면은 시험 들라고 하는 말이 아닌데 그에 해당되는 사람은 한 주에 큰 교회 같은 경우는 한두 번 반드시 시험 듭니다. 그렇죠? 본인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들리느냐? 나보고 한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을 겨냥해서 한 말이 아니라 그냥 했는 말이지만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들 보고 하는 말씀인 줄을 알고 스스로 이렇게 깨닫는 것처럼 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들,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은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언제나 변하지 않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진리를 말하면 항상 배척받고 대적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죄인의 특징이 이거예요. 죄인의 특징은 회개가 없어요. 죄인의 특징은 회개가 없고 적개심을 갖습니다. 바른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 바른 사람이면 바른 말을 하면은 회개하고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죄인은 어떤가? 죄인 상태의 사람은 어떤가?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적개심을 갖는데 이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럼 반대로 구원을 받는 사람, 성령의 역사를 받는 사람은 어떤가?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세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라고 말하자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건 똑같아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더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큰일을 우리가 저질러 버렸으니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한다는, 이게 구원받는 사람들, 이게 성령의 역사함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가 사도행전 6장으로 넘어가면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귀를 막고 돌을 들어 쳐 죽여버려요. 스데반 집사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성령의 역사를 들어갖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이 그거예요. 찔러보면 알아요. 잘못을 이야기해보면 알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받는 사람은 잘못이 없을지라도 너 개같은 여자지, 이래. 맞습니다. 그렇지만 상에서 떨어지는 것 좀 주면 안 될까요? 이런 거. 그런데 회개하라고 이렇게 둘러서 농부의 비유를 이야기해도 아닌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죄인과 성령 만든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 목자의 비유 혹시 아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안 하니 라는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도둑이요, 절돈이라 이런 말씀을, 강도니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들이 어디로 왔겠어요?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타넘어 들어왔겠지요. 담을 타넘어 들어오는 그 사람들이 거짓으로 들어온 그 도둑, 그러면 그 당시에 선생 노릇을 하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양들을 도둑질하는 이 도둑, 강도라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잘못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면 교회 안에 잘못된 사람들이 어떻게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잘못된 사람이냐? 바로 회개 없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바른 사람은 회개를 하는 사람. 그게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누가 잘못된 사람이냐? 아주 간단합니다. 회개 없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회개 없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삶에 돌이킴이 없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고 거역하는 모든 것들을 고치지 않고 그저 교회를 계속 와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높여가고 자기의 어떤 그 영적인 상태를 보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매일이 회개가 되어야 돼요. 한 번도 우리는 의로워져서 의로워진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자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구원의 완성이 되기 이전에는 우리 모두 죄인인 상태로, 죄의 몸을 가진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요. 이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돌이켜야 되고, 날마다 죽어야 되고,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이것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일수록 강하게 나타나고, 성령이 이 역사가 약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는 이 회개를 보면 알 수 있다,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 앞에 절대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강교한 계략을 세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20절을 보면은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로 넘기려 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은 사람을 죽일 권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국법, 그러니까 로마 총독, 이 권세 아래에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국법에 저촉되도록
어떤 실수를 유발하려고 지금 강교한 모략을 지금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스스로 의인인지 뭔가 그 당시에 의로운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국가가 그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지배를 받기 때문에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는 가장 의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의인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인지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냐 나라에 대한 충성이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냐 이런 모습이 의인의 모습으로 비춰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의인인지 그러니까 원래는 아니었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자기 배 채우려고 하는 사람 자기 일생에 자식들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이 있을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번 기회에 예수님 앞에 가서 그렇지 않은 척 어떤 척? 하나님 나라의 고민을 하고 있는 살아있고 깨어있는 선각자인 척 그렇게 하면서 어떤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실수하기를 유도해가지고 국법에 접촉되게 하려고 교묘하게 지금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낸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여담입니다만은 그래서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 말을 잘 믿어요. 그죠? 나는 있잖아. 어떤 줄 알아? 나는 진짜 거짓말하는 거 정말 진짜 싫어하는데 진짜 있잖아. 우리 집에 가면 진짜 있잖아. 뭐 있거든. 진짜 난 너 다 주고 싶거든. 막 진짜로 그렇다 하니까 진짜 믿고 싶어지잖아요. 우리는 말을 정말 잘 믿어요. 한데 살아보니까요. 사람 말 믿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사람 말은 겪어보고 믿어야 되지 쉬이 믿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김우숙 집사님 지금 5초인가 7초인가 눈 감았거든. 그래서 이제 설교 마치고 가갖고 조시대에 가면 아니 눈을 잠깐 감았다 떴는데 목사님 그때 맞다는 거라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튼 사람 말 정말 믿을 게 못해요. 그렇다고 또 안 믿기로 곤란합니다. 사는데 사람 말을 안 믿고 살기가 참 곤란해요. 그렇죠? 믿어는 줘야 되는데 말 속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 사람 말을 쉬이 믿지 말고 그 행동을 보고 그 행동하는 것이 증명이 됐을 때 그 사람 말을 믿는 게 지혜로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이 자리 예수님에게서도 지금 이 위기가 닥친 거죠. 그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 말씀 들어보고 은혜가 그래. 이 감교한 지금 혓바닥인데 갈라진 혓바닥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예수님 방이 선생님이지 가르쳐 주시는 분 맞지? 우리가 아노니 한데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와 첫마디부터 감동이에요. 그래 예수님은 그릇되게 잘못되게 허탕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바로 말씀하시고 바로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요. 여러분 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평가하라 그래도 이렇게 평가 못할게요. 예수님은요 좋은 분 아니에요. 이러지 이렇게 구구절절히 막 감동이 올 정도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나도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노니 안다는 거야. 바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응? 사람을 명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한 칭찬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칭찬이 뭔지 아세요? 우리 장로님 칭찬 한번 해볼게요. 우리 장로님 표정이 어떤지 잘 보세요. 아, 우리 장로님 키가 얼마나 큰지. 이야, 대단하십니다. 뭐 늘 우러러 보이고 지나가면 와 멋져 싶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적은 키는 아니지만 큰 키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칭찬하면요 아무도 안 기뻐합니다. 오히려 상해줍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 지금 장로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성실하게 교회 와서 성도들을 섬기려고 하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이러면은 보세요. 내가 그런 노력은 하지. 속에도 그런 마음이 들지만 다른 사람들도 저거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칭찬은요 바로 알아주는 게 칭찬이에요. 바로 알아주네. 가치를 인정해주고 바로 알아. 없는 가치를 막 있다 이게 그 칭찬은 욕입니다. 그게.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뭐 이렇게 가요를 다 부르면은 아내들이 왜 감동을 합니까? 그거 다른 거 한다고 그렇게 젖은 손에 애처로운 게 아니라 말없이 일평생 뒷바라지 한다고 수고한다고 하는 그 손을 알아주는 말이에요. 당신 손 참 곱네요. 그 젖어 터지고 주름살 생긴 손 참 곱네요 하면 욕으로 얻었지 칭찬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칭찬이라는 거는 정말 알아주는 건데 이 양반들이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칭찬합니다. 강교와 모략으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말이 제대로 된 칭찬이에요. 자,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거죠. 이제 계속 우리가 봐야 되지만 잠깐 또 짚고 넘어가면요. 악한 사람들은 사람을 잘 부축해요. 아, 우리 원사님 최고. 잘 부축혀. 여러분, 사람을 잘 부축히는 사람들 중에는 진짜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까칠하고 이유 없는 칭찬 안 받고 싶고 하는 사람들은 남의 뒤통수도 안 칩니다. 쳐도 안 당해요. 그런데 네 같은 사람이 없다, 네가 최고다 이런 사람들은 만나 뭐 이렇게 하다가 통장 빌려주고 담보해주고 왜? 그렇게 자기를 그 말을 그 칭찬을 덮어주고 들을 믿은데 그런데 니는 깍쟁이고 니는 뭐 어쩌고 이래놓고는 뒤어가고 친구야 나 믿지 이런 말 밀려도 이런 말 밀려주겠습니까? 뒤통수 칠 수도 없고 칠 생각도 없는 그러니까 그 짓을 한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말을 살랑살랑 하는 사람은 도움도 잘 요청합니다. 그리고 배신도 잘하죠. 그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사람들이 첫 번째 하는 일은 바로 뒤통수를 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높이는 일이었다는 거죠. 누군가를 칭찬할 때 항상 악한 줄. 마귀는 여기에 도 같은 놈이에요. 마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 뱀이 어떻게 이야기했죠? 뱀이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세요? 응?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이 동산의 과일들을 먹지 말라 하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왜 교묘한가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거 하나만 지정해서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는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교묘하게 그걸 반대로 이야기해요.
역채의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냐? 묻는 거죠. 그러면 사람, 아니 그거 아닌데 바른 사실은 이거야. 사람이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그 마음을 알고 그렇게 딱 유도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것은 그만한 권한과 지식이 있음을 반대로 칭찬하는 것이 인정해 주시는 하는 것이. 하지만 그것을 까내루면서 아닌 척 까내루면서 그렇게 할 때에 아담도 하와도 거기에 대응하다가 넘어갔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일 앞에 나오는 말이 뭐죠? 박병선 집사님? 제일 앞에 네가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니? 이것도 아니에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주 이거 고급스러워요. 마귀가 여기 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자식들이니까 마귀 자식들이 와가 그보다 수준이 좀 낮아요. 다르게 평가하는 거죠. 다르게 어떤 사람들은 또 사기 잘 치는 사람들은 너 돈 있는지 몰라. 있으면 여기 투자하면 뭐 돈 버는데 그런 돈은 없지. 이러면서 싹 다가오잖아요. 자, 이들은 예수님을 높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평가합니다. 제대로 아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안목이 있다. 이거를 내세우는 거예요. 조금 저급하죠. 마귀보다는. 내가 이런 안목이 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어느 대학 나왔고 어디 유학을 했고 어디에 근무했고 우리 집 재산이 얼마고 이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자기 PR이라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나 좀 알아도 그러니까 너도 거기에 맞게 행동해도 대우를 해도 이런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너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자기를 피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바르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으로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 반응하여서 고무가 되어서 흥분할 때에 이제야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나타났구나. 제자들도 몰랐는데 너희가 진짜로 보는 눈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할 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묻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여러분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네? 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말은 먼저 유대 나라에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그렇죠? 유대 나라에는 바쳐야 되죠. 그런데 가이사는 누구예요? 로마 황제죠. 이름을 가이사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불법적으로 우리가 점령을 한 그런 황제에게 왜 우리가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질문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는 마음이 아프고 빨리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니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는 그런 말을 심정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이게 바닥에 싹 까는 척 해놓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그 다른 사람들과 정서와 같은 그 정서를 발동시켜 놓고, 그렇지 우리가 지금 언제까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가 있어가 되겠노? 막 이렇게 하면은 민중공기, 반란, 우리가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은 그 로마 국법에 적촉시키려고 지금 정서를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의로운 척, 승각자인 척, 나라를 고민하는 척,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척,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좀 지루하게 길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하는 자들은 회개함이 없어요. 죄인들은 회개가 없어요. 이 회개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항상 좋은 말을 해요.
항상 누구를 화내게 하는 일이 없고 선하게 말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옳게 말하고. 자, 우리가 일신의 나라에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이 말이 굉장히 남을 거는 게 없고 굉장히 부드럽고 순하고 유순하고 바르고 바르게 알겠죠. 긍정적으로 말하고 좋게 말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만 하면 지자랑하고 말만 하면은 잘못된 거 꼬집고 이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 느낌 그럴 겁니다.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이 돈을 빌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돈을 빌립니다. 누구에게 돈 빌려줍니까? 오전에는 착한 일을 하는데도 배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루어졌다면 오늘 우리 삶에 착한 척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이용하고 하려고 하는 그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생을 좀 한 40년만 살아도 이유 없이 알랑방구 끼는 사람은 속으로부터 무시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음 넘으신 분들 누가 와갖고 오늘 옷 멋져요 하고 감사해요 이럽니까? 그들은 감사해야 하는데 막 하는데 막 하는데 하잖아요. 너 정말 멋진 것 같아 그러면은 좋아합니까? 아니면 고마워 하면서도 니 뭐 또 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반대로 와갖고 나에게 와서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이 그냥 뭐랄까나 쿨하게 이렇게 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합니까? 저 사심이 없구나. 그리고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듭니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주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안 당해보신 분들이죠. 자, 이게 정의예요.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현실의 모습까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조차도 그래요. 하나님에게조차도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 관계를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동전을 갖고 오게 해서 그 데나리온에 보면은 폰 막시무스? 무슨 막시무스라고 적혀있죠? 폭스 폰트 막시무스라고 이제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형상과 함께 그렇게 글이 쓰여져 있는데 이 데나리온을 보이면서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있느냐? 로마 황제를 위하여라는 그 글과 함께 가이사의 로마 무슨 메세 그 형상을 이렇게 그려놓거든요. 양각해 놓습니다. 로마 황제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말이 이게 지혜를 말이잖아요. 안 바쳐라 이래가 되는데 거기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칭찬하는 말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들이 기쁩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가 기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도 않고 자기를 알아주는 말을 예수님 싫어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존재가 누군 줄 아세요? 귀신. 그래갖고 예수님이 가니까 이 귀신이 떠드는 거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듣기 싫어가지고 나와라 명하시는 거죠. 입 다물어라 명하시는 거죠. 알랑방구 끼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회개하여 구원이 이르는 내가 죄인 손 들고 그저 저 뒤에서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지도 못하고 회개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기에는 일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일절 마음이 없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그 돈 따위 그거 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바쳐야 돼요. 그러나 너희 마음, 회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너희 마음을 드리고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라, 이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상한 심령, 회개하는 심령. 내가 병들었습니다. 나는 의원이에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 근데 오늘 회개하지 않고 여기 와가지고 할렐루야 찬송하고 노래 흥에 떠드는 건 그거는 하나님 안 좋아합니다. 얼마나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가, 그 은혜를 바로 알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 찬송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살펴야 합니다. 말을 들으면 속아요. 대표적으로 사기꾼이 그렇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말로 성도들을 호리는 겁니다. 말로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헌신, 겸손, 온갖 좋은 것 이야기하지만 속셈은 도움을 받는,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돈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도 말로 보시면 안 되고 행동을 보시고. 자, 여러분 삶 속에서 말에 속지 말고 그 진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진리는 어디에 나타나는가? 우리는 그가 바르게 평가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바르게 평가하는 데 그 진리가 있지 않아요. 바르게 평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데 저의 말에 진리가 있지 않습니다. 의에 대한 고민에 있지, 이래가 되겠나? 의에 대한 고민에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을 살까, 바로 살까? 의에 대한 고민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고 설명하면 진짜 제대로 된 선지자. 여러분만 해도 저한테 그렇게 꼭 빡 쏘으실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제 행동이 여러분에게 뭘 얻어내려고 친절하고 다정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간이 웃고 다녀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바로 하는데, 바로 하는데 여러분에게 안 친절하다, 여러분들에게 까칠하다, 여러분을 좀 섭섭하게 대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간이고 재산이고 다 내놓겠어요? 안 내놓지. 시험 들고 나가지 안 내놓지. 지금 제 말이 들리세요? 깨달아지세요? 그 사람의 진리는 말에 오름에 있지 않아요. 그 말을 위한 거예요. 그 말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얻어낼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과도하게 여러분을 칭찬하거나 알아주거나 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더 그러시잖아요. 누군가를 도와줄 때 우리 오전에 나누었는 것처럼 그냥 내가 위선대부로 도와주려고, 어이구 인간아 왜 그러노, 내 스스로 선생질을 하려고 하지만 까칠하게 감사해 주잖아. 그러니 받으면서도 툴툴툴툴 거리는 거 아니야. 얻어낼 게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죄인의 성질로 해도 얻어낼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친절하고, 우리 모두 친절해야 되겠지만, 우리 모두 예절을 갖춰야 되겠지만, 다정해야 되겠지만, 얻어낼 속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 봐요.
우리를 징벌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돈이 안 필요해. 그가 모든 게 그의 것이에요. 주시면 주셨지 바라지를 않아. 그럼에도 빈손으로 오지 말고. 왜 그렇게 했어요? 축복해 주려고 그거 핑계 삼아. 그거 핑계 삼아 축복해 주려고. 여러분 아가 와갖고 옆집 아가 1,000원짜리 사탕 하나 사고 아저씨 이거 하나 주세요 하면 아이고 공짜로 사탕 생겼다 하고 드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라도 하나 나고 야야 과자 사 먹어라 다음에 주고 가고 싶지. 하나님이 우리 거 받아 뭐 하려고? 교회 외에는 쓸 일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영광이야. 영광이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 그 진리를 파악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맺읍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파악하고 사람의 진리를 파악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그 말의 내용 속에서 그 진리를 파악하다 보니까 오늘 오전에 이게 인간관계 속에서 나오는 말씀, 진주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 그 진리가 파악된 거죠. 말만 앞에 안 되고 읽는 것만 딱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그 진리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를 파악하고 오늘 우리 사람의 말도 진리를 파악하고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은 나를 알아주는 칭찬, 아닌데 나를 그렇다고 해주는 건 아주 나쁜 놈이고, 맞는 걸 맞다고 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 맞는 걸 맞다고 하는 것도 조심해요. 그렇죠? 맞는 걸 맞다고 하는 것도 조심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높이려고 하는 관심을 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는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그거를 생각해봐야죠. 생각해보고 이 사람이 행동적으로, 경험적으로 내가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있구나 하면 그렇게 여겨주세요. 그 다음에 그가 조금 싸가지 없이 말을 하고 조금 내 기분을 상하게 말해도 그걸 고깝게 듣지 마세요. 그렇게 해도 이 사람은 나를 위해 그렇게 이해해 주는 거예요. 형님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지도할 때 지도 방식이 좀 잘못돼도 나를 위해 주면 그게 좋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늘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미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머리가 크면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사람은 끝까지 배워야 돼요. 그 사람의 말보다 진리를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에 나오는